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 귀신 내쫓아 줍니다. 귀신 내쫓아 병 고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여정이 귀신 들려가지고 돈을 벌어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지진으로 잠을 자던 간수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야,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그가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28절에 내 몸 상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좀 위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지요. 그러자 위대한 답변이 나왔어요. 31절 같이 읽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와 사망,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구체적인 조건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 예수님 우리 구주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했죠. 또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 죄값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예수님 부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 얘기해요.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근데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악도 악기도 소리를 내야 음악이 됩니다. 구원의 핵심 교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 부활이에요. 마음으로 믿지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신하지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 당신 주인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고 죽으실 그리스도. 그런데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헬라의 뜻이 태어났다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동등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아 예수님이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아멘. 옛날에 예수 믿으면 죽는데요. 너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하면 너 죽어. 죽어도 좋아요. 저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예. 오늘만 묘문하고 저 살아난 다음에 예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나도 너 몰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죄인인 나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그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외웠으면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나요? 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오늘 세례 받았어요. 이제껏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죄 짓고 내일 죄를 짓고 앞으로 짓는 죄는 사함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졌는데 내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지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네가 죄를 지어도 너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죄를 지르면 너는 회심은 했지 회개하며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자기가 엄마 태중에서 죄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필요한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흘려봤자 내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피 흘려 죽은 것뿐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예요. 근데 왜 많은이라고 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많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원죄, 또 내가 지은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을 끊고 가까이 화평을 이루게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예, 믿으시나요? 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즉 우리를 구원받게 하거든요.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구원은 결코 모든 사람 똑같지요. 자기의 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 사면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고 우리는 도리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같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아멘. 다음 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거든요. 오늘 입교하신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다음 주 성찬식에 꼭 참여해야 돼요. 약속합니까? 예.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아. 그래야 하늘에 큰 기쁨이 있어.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고요. 오늘 33, 34절 볼게요.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이제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제 그러고 나서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띄었어요. 세례를 받은 후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믿으면 됐지. 그래서 구원받는데 왜 세례가 필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세례도 안 받는 거야.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으리라.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가 나와요. 세례를 빼고서 그냥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 좋은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요.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 지금도 아까 우리 30분 세례하는데 토탈 20분이 걸렸어요. 옛날 그 세례는 아시죠? 물가에 가가지고 저도 가운을 입고 세례받는 사람들도 예복을 입고 물에 완전히 잠기거든요. 한 사람 세례받는데 한 1분 정도 소요가 된다면 3,000명 세례를 받고 주려면 50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있어서 3,000명 세례를 줘야 돼요. 그날 50시간, 하루는 24시간, 이틀은 48시간, 그리고 이틀이 또 모자르더라고요. 제가 베드로라면 제가 이틀 꼬박 2시간 동안 계속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마 쓰러지지 않았을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아까 31절을 그렇게 하면 될게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을까? 세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드물지만 저는 임종시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혹은 임종받는 병실에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임종을 맞는 환자 유언도 해야 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세례를 베풀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례란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식, 예식이기 때문이지요. 세례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굉장한 도움을 줘요. 첫째, 세례는 죄 씻음의 체험을 주거든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같이 읽어요. 중생의 씻음과,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같이 읽을까요? 물로 씻어 세례를 베풀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도 세례를 줄 때 물로 했어요.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개념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지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간격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믿는 순간 영생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탄마귀가 루터의 죄가 쓰여진, 까맣게 쓰여진 이 책을 보여주면서 너 같은 죄인인 놈이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루터가 하지요. 내 죄가 너무 많아. 내 죄를 기록한 책이 빽빽하게 아무리 까맣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 한 방울로도 이 모든 죄가, 까만 죄가 휘어진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죄로 가득한 이 책 위에 피 한 방울 딱 떨어지니까 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하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는 것, 그것이 세례요. 세례의 그 의미와 그리고 세례의 효과, 그 뜻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세례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세례를 받는 순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제는 죽은 자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세례를 통하여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지요. 옛날 세례식은 초대교회 때 사람을 물에 팍 완전히 잠궈요. 지금도 침례교가 그렇게 해요. 먼저 물에 잠기는 것이 의미가 뭔가? 물에 잠기는 것은 조금 아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 죽은 거예요. 당신 이제 죽었어. 진짜로 물에 계속 넣어두면 죽을 거려? 예. 근데 의미는 땅속에 당신 들어가 묻힌 거야. 당신 이제 죽었어. 땅속에 장사 지낸 거야. 물에 잠겨가지고 땅속에 들어간 것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종노릇하던 네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 게. 다시 이제 물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니까. 물에서 올렸죠. 이게 뭐냐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물속에 땅속에 들어가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사탄마귀, 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세례가.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는 호흡이 멈춘 적도 없고 땅속에 장사 지낸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신비적으로 연합해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어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식 성세례인 거지요. 세례를 받은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속성인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옛사람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체험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의식, 예식이지요. 세례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천국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까?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내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징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우리나라 지구본을 봤을 때 우리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우리랑 다른 북한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더러운 죄인인 우리 사이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너무 멀어졌어요. 아니, 단절됐어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 멀고 먼 거리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니까 가까워진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체험하고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사시는 것을 체험하고 세례를 통하여 천국 백성임을 체험하니까 세례를 받으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만. 이처럼 세례가 중요하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 받을 때 간격을 늘 간직하고 오늘 말씀대로 의미를 깨닫고 믿으심으로 간격을 잃었던 것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